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전통이 말씀을 역전하여라는 말씀으로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전통이 말씀을 역전하여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이 오늘은 조금 길거든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읽으시면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닌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무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전통이 말씀을 역전하여라고 정해봤습니다. 전통의 말씀을 역전하여라는 말씀은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지켜왔던 전통을 그대로 지켜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래서 전통이 말씀을 역전하는 모습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요,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은요, 과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말할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람은 실제로 보여지는 삶은 사실은 원래의 삶과는 다른데 그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제가 관용적으로 저희가 함께 표현하는 말로는 저 사람 가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외식과 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시대는요, 이런 가식과 외식을요 사람의 하나의 능력으로 보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들어보셨나요? 지금 외식과 가식이 한 사람의 능력으로 보는 시대가 바로 이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그렇게 깜짝 놀랐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마음도 벗겨보는 심리학 시크릿이라는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형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세태에 대해 사회에서는 수시로 지적하지만,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 모든 사회는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많이 손가락질하고 지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심리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외모에 따라 판단하는 정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뜻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회가 지금 외모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책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외모를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한
심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외적으로 잘 보여야 하는 시대가, 왜냐하면 외적으로 사람들 우리를 평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개인의 심리를 반영하는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얼굴빛이 안 좋네,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이네, 저렇게 보이네, 돈이 있어 보이네, 없어 보이네 등등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은 불편하겠다, 좋아 보이겠다라 등등 심리적인 상태를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그것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진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외적으로 행동하는 이것이 그 사람이나 나를 더 좋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보다요, 사실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어야 하냐 이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어디 있어야 되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참된 백성으로 더 나은 사람들이 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정해놓은 행위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그 행위들이 우리를 정말 더 낫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예배가 있죠. 예배가 있지만 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정의 자체가 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때 그때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 사람으로 나은 사람이 되려면 너희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라는 것들을 볼 텐데요. 1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 이르되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손을 씻고 먹는데 왜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습니다. 안 씻고 먹습니까?에 대한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은 정말 위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손을 씻었고 나는 깨끗한데 저놈은 더럽다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전통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위생을 이야기하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중요하죠. 위생이 저희가 청결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통입니다. 지켰냐 안 지켰냐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전통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장로들의 유전, 이제 구전으로 말로써 전달해드는 것들을 다시 한번 율법화하여 그 율법을 이제 사람이 정리해서 문서화 시킨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과 탈무드가 주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대에 가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 그 아이들을 교육할 때요, 그 토라 물론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탈무드를 가르쳐요. 그래서 저희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신약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펼쳐보게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탈무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야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전통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통을 지키는 거는요, 원래 시작은 굉장히 선했어요. 어떤 시작에서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시작됐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13가지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켜서 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에 대한 고백에서 시작됐지만 사실은 이 고백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의 삶을 묻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게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역전 상황이 그냥 단순히 손 씻는 것만 서서만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3절에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전통 가운데 이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에 대한 것들의 고민을 가지고 시작했다 보니까 지금 어머님, 아버님을 공경해야 되는, 자기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어떤 포션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금전적인 게 있을 수 있고 밥 아니면은 제 식량이라는 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됐든지 간에 다른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이거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께만 섬기면 되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썼습니다라고 그러면 그 부모를 위해서 했었어야 할 그들의 책임감과 의무에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을 자유롭게 했던 겁니다. 단순히 공경을 했다 안 했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뷰즈한 거예요. 남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어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나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적나라한 지적을 하고 계세요. 이 지적이 사실은 저는 우리에게도 건강한 지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펠로우십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사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지금은 잘 모이지 못하지만 과거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도 같이 하고 성경 통독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목장 모임도 같이 하는데 사실 이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이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강한 비평이 우리 성도님들과 펠로십 교회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현대판 유전, 현대판 전통을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던 그 마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이기게 하는지, 이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지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조금 두 가지 정도로 나눠드리면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는 것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주의를 구별해서 보는 이런 과정 속에서 현대판 유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의 말씀은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모든 일을 쉬고 함께 부르심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맞죠? 저희가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너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속에서 저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 혼자 할 때보다 나아요. 혼자 할 때보다 교회에 오면 함께 예배하면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물론 정확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현대판 장로들, 현대판 유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주일에 좀 불충실하더라도 대신에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만큼 더 많이 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 맞죠? 지금 현대판 유전이에요. 현대판의 지금 전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럼 경배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계명이 있다는 건 계명은 알지만 그 이해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해 속에서 지금 취한 행동은 뭐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을 더 섬기니까 난 돈 더 많이 벌면 되죠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사회에, 지역에
모든 사람들에게 없을까요? 저는 단순히 주일 성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희가 주일 성수를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드리는 게 맞지만 주일 성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현대판 유전을 나누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준에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속에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주일에만 국한된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주일 예배가 나빴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일 예배 당연히 함께 해야죠. 주일 예배, 그리고 저희가 안 모였다 모이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함께 찬양하다 보면은 저희가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 그래서 이건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우리는 주일날에만 딱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가 만족감을 얻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만 딱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예배 드렸어요. 네, 제가 주일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딱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냐면요, 물론 이것이 극단적인 비유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정확히 안다면 물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할 겁니다. 하나님,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나님 이 모든 날짜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삶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겠습니다에 대한 이 삶이 나타나야 해요. 그런데 저는 가끔 보면 제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현대판 유전이 제 삶 속에서도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주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준비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 사이 기간에 물론 다른 메시지들도 준비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목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져요. 저희는 이런 현대판 유전들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저희는 멀리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너네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에 대한 그 계명 아니면 그 전통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방법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 거룩함과 만족을 주는 일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현대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현대판 장로들의 유전은 어떤 유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한번 행한 거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거룩함과 그리고 깨끗함에 대한 만족을 나에게 주는 것. 저희 성도님들 중에는 없을 줄 압니다만 대표적인 게 그래서 주일 한번 오고 만족하는 어떤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경고하세요. 물론 지금 이 외식하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경고이지만 저는 이 거룩한 경종이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판 유전이 들어오면요, 우리도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해 봉사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를 위하여 하는 행동이라고 하지만 그 행동들 속에서 마음이 멀어져 있음을 알아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들이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단순히 예배가 아니고요. 단순히 목장 모임이 아니고요. 단순히 기도 모임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지만 새벽 기도가 아니고요. 그 새벽 기도와 기도와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행동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행동이어야 해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내용들도 교회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되어야 우리가 지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분명히 이 장로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손 씻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사실 그들을 깨끗하게 할까요? 이런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 11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우리 18절 봅니다. 18절부터 20절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18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깨끗함을 지키겠습니다에 대한 삶의 작은 실천밖에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 위한 삶의 아주 조그만 작은 실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러워졌다 안 더러워졌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더럽고 안 더러워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오늘 예배 왔으니까 나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렸으니까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적으로 아무리 사람이 작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겠다 실천을 다짐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위생의 더러움을 경고하시기보다 마음의 더러움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더러운 손으로 아니면 깨끗한 손으로 어떤 것을 먹어서 그 먹은 게 그들을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음식은 그대로 들어갔다 그대로 나가겠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입으로 나온 것들을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움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더러움을 근데 단순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는 없나요?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펠로시계 성도님들에게 우리 안엔 더러움을 없냐고요. 우리 안에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음란과 비방과 수근수근함과 이런 것들 사실 우리 없나요? 우리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 경고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더러움을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더러움을 조심하라.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한 구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단순히 그냥 어떠한 언쟁과 어떤 논란 속에서 그냥 종결됐지만 이 종결을 가지고 누구에게 오셨냐면 제자들에게 오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오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네 마음은 깨끗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깨끗하냐.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우리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구별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선택했죠? 그들의 전통을 선택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던져주는 영적인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전통과 교훈이 왜 없습니까? 우리에게 예배 형식이 있잖아요. 펠로우십 교회가 지난날 걸어왔었던 어떤 사역의 스펙트럼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려드렸어 라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이 중요하고 DNA가 중요하고 히스토리가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없는 교회는요, 그럼 이 말씀을 따라 결론을 내리면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마음이 항상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더러운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깨끗하지 않나요? 우리 예배 이렇게 드렸거든요. 하나님 우리 새벽 예배 이렇게 드렸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너희가 깨끗해지지 않느니라.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각별히 경계해야 됩니다. 전통이 말씀을 역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전통이 말씀을 역전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개인적인 전통과 어떠한 관습,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들 무엇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웃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요, 우픈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과거에 전통할 때 생각하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나요. 교회에 예전에 드럼과 일렉 기타가 들어오면 사단의 음악을 한다라고 했었던 그런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에 있었던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금 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오르간만 사용했었던 거잖아요. 물론 그 취지는 압니다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전통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 그 전통 때문에 지금 새로운 문물들을 물론 배척한 거죠. 새로운 문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에 있어서도 더 중요했던 건 무엇이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붙잡았으면요, 그게 문제가 안 졌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 펠로우십 교회는요, 시대마다 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마다 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항상 변함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도 바뀝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그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해요. 그러나 그 변화되어야 하는 만큼 그 중심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9장 17절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장 17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9장 20절 말씀입니다. 지금 번호가 잘못되었는데요. 9장 20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전이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네, 이로써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새 시대에 맞는 하나님 우리의 변화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구전, 유습, 예전에 있었던 유전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나마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핵심 잡게 하시고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잡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그런 마음 가지시고 마지막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께 감사드리세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두 가지 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습관, 전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크게는요, 우리 펠로우십 교회 안에 있는 전통과 관습,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그래서 기도하실 거는요, 새로운 부대가 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새로운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래된 관습과 그리고 유전들은 철폐하고 오직 주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시대를 따라 하나님 새롭게 부으시는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 걸어가게 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나신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생각난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전통이 말씀을 역전하여 라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 자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그것을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놓치게 만들고 심지어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습관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습관들과 전통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나타나게 하심과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내주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옛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새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인터넷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새 술은 새 부대에 하나님 그렇게 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세대가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러나 그 세대를 담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이날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 주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생에 걸쳐 하나님 저희가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엔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엔 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힘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에 따라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자 하는 그리고 바꾸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또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족하여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 우리가 이미 넘어짐에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영역 하나하나마다 주께서 때마다 시마다 알맞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겨내는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